오늘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그가 깨달은 지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든 혹은 우매한 사람이든 이 솔로몬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하는 도구예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발휘하는 힘이에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획하고 이뤄나가는 그러한 능력, 혹 손길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삶,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하여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므로 인생이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솔로몬은 알지요. 그는 한 나라의 임금이 되었어요. 어떻게 임금이 된 거예요? 경쟁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다 보니까는 임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다윗에게는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에요. 일종의 첩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솔로몬이 임금이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 이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죠. 오늘날 임금이 되었어요. 임금이 되었는데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요?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혜도 부족한데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하여 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근데 그것은 꿈속의 사실 일이 아니었고 사실은 실제적인 일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솔로몬은 지혜도 얻었고 권세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다 얻었죠. 그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는 모든 백성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또 하나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혜자도 있고 우매자도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한 부분을 오늘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것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기 보니까 3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다.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똑같더라. 그러면 누가 똑같으냐? 2절에 쭉 나오죠. 의인과 악인이 똑같고 선한 자와 깨끗한 자가 똑같고 깨끗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이 일반이니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기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같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같더라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그러면은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의 삶을 똑같이 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우둔한 면이 있고, 또 우둔한 것 같은데 또 지혜로운 면이 있고,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골고루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고 오래 사시기 바라고, 더군다나 살되 거기 보니까는 소망이 있음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살아있는 자가 왜 필요하고 왜 더 나냐?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되 그런 의미에서 소망이 있고 소망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되게 사시기 바라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거라. 음식을 먹을 때 기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음료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 네가 살아가는 삶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아갈 때 날마다 징징징징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보기 아름다울까요? 아니에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날마다 징징거리면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작은 것에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기도 좋아요. 만나기도 편해요.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삶의 활력이 넘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는 일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음식 기쁘게 먹고 즐겁게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늘 즐겁고 기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기쁘게 먹으면 그것이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을 먹어도 이거 죽지 못해 산다 생각하고서 먹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끝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장차 들어가서 올해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날 돌이켜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다 라고 구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헛된 날이다.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다. 이것은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헛된 날이 아니라 허무한 날이다 라는 거예요. 허무한 날이다. 내가 인생 쓸데없이 살았다 이 얘기 아니라 인생을 지내고 보니까는 지난 날들이 너무 허무하네. 너무 빨리 지나갔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사실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은 남는 것도 별로 없네. 너무 허무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허무한 날을 살아가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헤아려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아내를 주었습니까?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또 즐겁게 살았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평생의 동반자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아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지금 현재 손에 일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힘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 보니까 내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여기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 나에게 일이 있다?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힘을 다해서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일거리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일할 힘도 없고 기력도 없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든 분들이 일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거기에 소망을 품고 거기에 활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일이 주어진 것 감사하고 그 일이 주어졌을 때 힘써 일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끝에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왜 그러면은 손에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해 일을 해야 되느냐?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지혜자든지 우둔한 자든지 그 다음에 재물이 있는 사람이든 재물이 없는 사람이든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뭐냐?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시간, 그 다음에 기회, 이것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렇죠? 물고기가 언제 그물에 걸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새들이 올무에 걸릴지 안 걸릴지 언제 알아요? 몰라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인생을 마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니까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는 이 기회를 선용해 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인생의 삶이 때와 기한, 시기와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었지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에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자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느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흉벽을 쌓고 이 성읍을 이제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성읍에 어떤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을 만나더니 단판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지혜자 한 사람 때문에 왕은 물러가고 성읍은 다 구원받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본 거예요. 아하, 권력이 있는 지혜자보다, 권력이 있는 왕보다 가난한 지혜자가 낫구나.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현명함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일찍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